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5년 5월에 킹덤 오브 헤븐이란 21세기 최고의 걸작이라고 해도 손색 없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늘의 왕국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거기 보면 볼트윈 4세, 프랑스어로 보드엥 4세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왕이 나옵니다. 그는 십자군이 세운 예루살렘의 7대 왕으로 1161년에 태어나서 25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불운한 왕이기도 합니다. 이 보드엥 4세는 성지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정의롭고 인자했으며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전쟁 시에는 가장 용맹한 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가 9살 때 나병에 걸려서 늘 은으로 만든 가면을 쓰고 살았던 불운한 왕이었습니다. 사이먼 셰벡 몬테피오레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쓴 예루살렘 전기에 보면 보드엥 4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자께서는 용모가 아름다우셨고 학업에 끝없는 발전을 보이셨으며 사랑스러운 기질이 날로 더해가서 그 전도가 끝없이 밝았다. 왕자님은 뛰어난 기병이었다. 왕자님의 지성은 날카로웠다. 또한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었다 라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던 뛰어난 능력과 성품을 소유한 왕이었습니다. 9살 때 친구들과 장난을 하면서 얼굴을 꼬집고 핥혔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했고, 그의 스승이 의사에게 데려갔더니 산채로 살이 썩는 한센병,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훌륭한 기수였고 매력적인 왕자였던 보드엥 4세는 점점 그 외모가 초라해지고 또 몸은 약해집니다. 나중에는 한쪽 팔을 쓸 수 없었고 얼굴이 흉해서 가면을 쓰고 있었고 또 한쪽 발도 쓰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뇌만큼은 변함없이 총명했고 학문 추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이 당시 이슬람은 살라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주변을 다 복속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밀고 들어옵니다. 2만 6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살라딘의 이슬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올 때 예루살렘을 지키는 십자군은 전부 다 합해도 3,000에서 4,500명 정도, 그럼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7배 정도 납니다. 이때 병든 16살의 어린 왕 보드엥 4세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580명의 기병 결사대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는 군대 앞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본 그의 군대는 용기를 내서 돌진하고 병든 왕은 맨 앞에 선두에 서서 돌격합니다. 그래서 45배나 되는 적군을 향해 580명의 기사단이 돌파하고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건강한 어린 시절에는 말도 잘 탔지만 얼굴은 문드러졌고 한쪽 팔과 무릎이 쓸 수 없었지만 그는 병든 몸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말을 안 들으니까 말에다가 자기 몸을 묶고서 나갔는데 그때도 역시 맨 앞으로
돌격했다고 합니다. 참 탁월한 뛰어난 지도자인데 그가 너무 어렸을 때 나병에 걸려서 너무 빨리 일찍 사라진 참 아까운 인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비슷한 사람이 또 한 명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장군이었고, 또한 우리가 종종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정말 나라를 구한 대장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끄트머리에 한마디가 더 들어갑니다. 나병 환자더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존재였지만 문둥병으로 속에서 살이 썩어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왕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에게 많은 것을 주어서 보냅니다. 서신을 직접 써서 줍니다. 살짝 조금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 나라의 대장군이 자기 집안의 작은 몸종의 말을 듣고 왕 앞에 나갔고 왕은 서신을 써줬고 그걸 가지고 간 겁니다. 어쩌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야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지고 간 선물의 목록이 나옵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뭔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려주고 있습니다. 은 10달란트, 그러면 343kg, 금 6,000개, 68.4kg, 최고의 외투 10벌. 자, 은값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요즘으로 따지면 대략 은값이 70억 정도. 세죠? 금 6,000개, 요즘 금값으로 환산하니까 47억 정도. 최고급 코트 감사합니다. 저는 성가대 때문에 삽니다. 최고급 코트 10벌, 한 1억 이상 가지 않을까요? 오늘 다 합하면 요즘 돈으로 대략 한 120억 정도 되는 돈, 그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대장군이라 할지라도 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선물을 120억 원 정도 가지고 갑니다. 많이 가지고 가요. 좀 과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들은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지만 아람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아주 나쁩니다. 항상 강대국인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뭔가 지금 건수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갔는데 니네가 우리 대장군 안 고쳐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빌미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뭔가 트집을 잡기 위해서 웅장하게 준비했고, 이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한탄하며 어떡할까 걱정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론적으로 14절에 보니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또 나아만 장군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한 나라의 대장군이었지만 어쩌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강해 보이는데, 거룩해 보이는데 사실은 약합니다. 저마다 속에 수없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추 한 알이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한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시인의 깊은 통찰력이 보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싫은 감정, 기분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나만 장군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장군입니다. 보드행 4세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쳤고, 오늘 나아만 장군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또 누군가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힘겹게 오늘까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큰 중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에서는 썩는 냄새가 풀풀 풍겨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살은 썩어가고 있고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의 삶도 멀리서 함부로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병들고 썩은 그들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고 치료하십니다. 오늘도 온화한 미소 뒤에 찢기고 상하고 멍든 가슴, 병든 마음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 어린아이의 살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나 또 이 말씀 속에는 실제 그만큼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됐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에게 지금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장군의 몸이 칼을 잡고 활을 당겨야 되는 장군의 손이 굳은 살 박힌 강한 손이어야 되는데, 장군의 몸은 피로 단련된 몸이어야 하는데 이제 어린아이의 살이 됐습니다. 뭐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나아만아, 이제는 칼을 내려놓고
이제는 모략으로 전쟁하지 말고, 그런 얕은 수 쓰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사랑을 가지고 네가 일해야 하지 않겠니? 이제는 내 손에서 피를 씻어내고 사랑과 섬김의 좋은 장군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이후로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전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정하고 강한 장군이었지만 이제는 한 생명도 사랑하는, 적군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자애로운 장군이 되지 않았을까요?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은 내가 이스라엘의 흙을 떠가서 나를 고쳐주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호랑이같이 무서운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됩니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어린아이 같은 회복과 깨끗함이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비결 뭡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강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뭐예요? 큰 나라, 어느 나라요? 아람. 큰 아람의 누구예요?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누구예요?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자다. 그는 하나님께서 전에 나라를 구하게 하셨다. 와, 나라를 구한 분이 진짜 있네요. 또 뭐라고요? 큰 용사라. 하여튼 이 한 절 속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찬사는 다 붙여서 큰 자다, 강한 자다, 존귀한 자다. 근데 2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자, 그 아람과 전쟁에서 패한 약한 나라,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남자도 아니고 여자이고 어린 소녀, 그 소녀는 뭐예요? 심부름하는 몸종. 지금 1절에 크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2절에 보잘것없는 작은 소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 작은 소녀의 몸종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그냥 사라지지 않고 주인집 만님의 기전을 때리고 나아만 장군을 때리고 나중에 왕에게 가가지고 한 나라의 군대를, 대장군을 이스라엘까지 움직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 복음에 하나님의 숨결이 실리면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보잘것없었던 작은 소녀의 한마디가 나라를 움직였고 그 나라의 대장군을 살렸고, 그러면 아람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적대국에서 화친한 국가로 바뀝니다. 국제 정세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도대체 무슨 명령이길래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누구에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종을 시켜 전달합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정갔다 빼시죠. 그럼 낫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분노합니다. 내가 누군데? 11절에 내가 한 나라의 대장군인데 자기가 나와서 안수기도 해도 모자를 파네.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12절에 야,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 훨씬 큰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나를 모독하는 거고 조롱하는 행동이다. 열받아서 화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13절에 보니 또 누가 나와요? 종들이 나옵니다. 종들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요, 더 힘든 거 시켜도 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몸 7번 전거 다 빼는데 그게 뭘 어렵다고요? 일단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트집을 잡든 그 다음에 뭘 하든 하시죠. 측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라고요? 부하 장수들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종들이. 따라하시죠. 내가 열받았을 때 뒤에서 들리는 하찮은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전달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음성을 2번 들어서 살았습니다. 3번이네요. 3번. 제가 실수할 뻔했네요. 첫 번째, 작은 소녀의 말. 두 번째 누구예요? 엘리사가 보낸 종. 세 번째 누구예요? 자기 종. 그러고 보니 누가 살렸어요? 종들이 살렸습니다. 종들이 살렸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네가 크다고? 네가 강하다고? 네가 세다고? 누가 살리는 거예요? 종들이 살리는 겁니다. 종들이. 옆 사람에게 한번 가르쳐 주세요. 고집 그만 부리고 말 좀 들으세요. 하라니까. 찔려요? 둘째로 옷을 벗어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갑옷 다 입고 들어갔겠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갑옷을 벗어야죠. 훈장 떼야죠. 훈장 떼고 투구 벗고 화려한 갑옷 다 벗고 뭐예요? 썩은 몸, 병든 몸, 지저분한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좋은 거 다 내려놓고 내 스펙 내려놓고 우리는 뭐예요? 썩은 몸, 냄새나는 몸, 추한 몸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치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천부장, 백부장, 장수들과 의논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물었더니 백성들이 좋다고 하니까 온 백성들이 말하는 대로 훌륭한 왕입니다. 민심을 잘 읽는 왕입니다. 좋은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모셔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군악대를 동원해서 화려한 음악을 연주하며 옵니다. 왕은 아마도 왕의 복장이었구나, 장군의 복장으로, 개선장군의 복장으로 갔겠죠? 하나님께서 쳐버리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군사 퍼레이드를 했을 때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아닌 것 같은데? 역대상 15장에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곳을 만들어 놓고 레위 사람들, 자기 신하들하고 장군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맬 제사장들을 찾아서 다윗이 아론 자손과 제사장들을 다 모으고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다. 지금 성가대가 입고 있는 하얀 가운 같은 옷. 다윗은 뭐라고요? 배 에봇을 입었다. 배로 만든 거친 옷, 우리로 따지면 무명저고리 입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춥니다. 겸손히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가 다 에봇과 하얀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할 때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복되신 말씀 앞에 나옵니다. 엎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인생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다 내려놓고 다 벗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어야 합니다. 요단강은 뭐예요? 죽음의 강입니다. 죽음의 강이에요. 네가 아람의 장군이라고? 네가 크고 존귀하다고? 가서 7번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7번 죽으라는 거예요. 나하만이 열받잖아요.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나를 저 조그만 저 요단강에다가 7번 쳐박는다고? 나하만이 죽으라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못 죽겠다고, 나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 죽어야 돼. 몇 번? 7번. 요즘 우리는 세례를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합니다. 사실은 침례교회가 맞아요. 원래는 침례입니다. 흐르는 강에 몸을 잠그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죽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피에 다 푹 잠겨서 죽고,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올리셔서 살리는 게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요단강입니다.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어라. 어떤 사람은 1번, 2번, 3번 죽고 다 죽었대요. 아니요, 3번 죽어서 안 됩니다. 나만의 의도나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처방은 떨어졌습니다. 뭐예요? 요단강에서 7번. 실은 또 완전 숫자입니다. 뭐예요? 다 죽어야 된다. 한번 죽어봐라. 대장군이 옷 다 벗고 부하들 앞에서 그 지저분한 몸 다 보이면서, 그러면서 7번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새롭게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피에 우리는 완전히 잠겨야 합니다. 한두 번 몸을 잠갔다 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완전히 치유하실 때까지 7번까지 죽어야 합니다. 한 번 세례받고 기도 조금 했다고 의로워진다고요? 그러면 우리 다 의롭게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세요. 의로운가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못 서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어도 옛날에 죽었어요. 수십 번 죽었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셨고 세워주신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한번 대답하세요. 아, 그러셨군요. 성도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에 우리는 적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피가 또 살아납니다. 이놈의 혈기가, 이놈의 분노가, 이놈의 악함이, 이놈의 육정이, 이놈의 육신이 또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요단강에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음성에, 복음의 귀를 기울이세요. 작은 소리라도 들으세요. 반응하세요. 은혜의 강으로 나아오세요. 죄악의 옷을 벗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복되신 말씀 들으려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장군을 살리신 하나님, 나만 장군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재단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